일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려한 것들도 있고, 또 값비싸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등등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전까지는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올바르게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서 그 목적을 향해 갈 때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되겠죠. 눈을 감아서도 안 되겠죠. 그 목적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올바르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를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죠.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손과 발을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써도 아무리 기능을 잘한다 해도 자동차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운전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가다 보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나올 때도 있고 좀 구부러진 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길이 있음에도 그런 길 너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주변에 더 좋은 길이 보인다고, 아니면은 그 주변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곳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그 목적지로 절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기술이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그 시선을 센싱하는, 그 시선을 감지해서 아이 트래킹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그 시선을 감지해서 시선이 일정 시간 이상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경보음을 내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조는 눈이 되어서 일정 시간 감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전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차량이 알려준대요. 그만큼 운전을 할 때 앞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목적지를 향해서. 요즘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물건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진짜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이고, 이게 불과 나온 지 한 10년여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나온 지가. 근데 그 10년여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흥미를 유발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빠져들면 눈을 떼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대단한 물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스마트폰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아무리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선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구나 라고 많이들 인식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곧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많은 지식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와, 저거 너무 예쁘다, 와, 저거 진짜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와, 저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끌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들은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없어지고 신기루처럼 어느 한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막 획득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게 내가 지금 막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우성이었죠. 그 아픔을 토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목이 조금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라고 하죠. 가나안을 향해서 거쳐가야 하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참 많은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이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갈 수 있도록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셨고,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덥고 무덥고 건조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시고, 또 갈급할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그게 거쳐가야 하는 광야의 환경이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그 안에서 잘 견뎌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 광야를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죠. 자,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 백성들의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민수기 말씀에서 21장 5절에 어떻게 백성들이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누구나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 조건에 내가 지금 이제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나를 적응시켜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럼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는 그 환경이 어느 정도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괴로워요. 내가 그 광야에 어느 정도 나를 맞추고 그 환경에 적응하며 이 광야길을 다 지날 때까지는 나는 지금 이 조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견딜 것도 견뎌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버티고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때를 따라 공급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랬죠. 마실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 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분명히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광야길 좀 걸어가고 있다고. 물론 광야가 힘들죠. 근데 광야길 좀 걸어가고 있다고. 거기 있을 때는 때를 따라서 그냥 밥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근데 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말씀의 하반절쯤에 표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했죠. 근데 없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먹을 것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마실 물도 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문맥상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셨던 만나. 근데 그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래요? 우리가 이것을 싫어한다. 맨날 똑같은 것만 주니까 지겨워 이제.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음식 먹는다고 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했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호불호를 따지는 거잖아요. 내가 좋고 싫고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을 지경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마실 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광야길에서 만나니까 그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 시선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 시선이 자꾸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저 사람은 뭐 먹나,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먹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 이집트 때 생활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시선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건 먹었는데, 그때 자신들의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때 딱 그 환경만 가지고 만나보다는 나은 건 먹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비교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 없는 것하고 비교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그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에
그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가장 적합하게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을 하셨다니까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를 좀 주셔보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니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그 더 많이 거두면 어차피 니들 못 먹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더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그 음식에 신경을 쓰면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요. 그리고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광야 생활에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 상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고 짐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니까요. 그 환경을 따라서 공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두지 못하고 다른 데로 향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나 죽겠다 자꾸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의 목적지이고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거쳐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알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건 싫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꼭 거쳐 가야 되느냐는 거죠. 굳이 이 길을 꼭 거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 보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풍조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과 화려함과 안락함에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매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나의 처지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 그리고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의 의미는 물론 세상적으로는 더 풍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성공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고 여전히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모습이 진정 잘 사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광야길에 서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구부정한 그 길 가운데 한없이 느린 것만 같은 그런 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광야길 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불평, 원망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채워줘도 잘 살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조건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폐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을 보내셔갖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물려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 살게 좀 해주십시오, 불뱀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좀 살아나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가 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밉고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괘씸한 마음은 좀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냥 니들 다 죽어, 나 이제 니들 필요 없어,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엇이냐?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절 견뎌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지금 예비하고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 가운데, 아니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광야에서 지금 지내는 여정이 더 길어질 텐데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불평할까? 왜 이렇게 원망할까?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니까 점점점 더 가는 길은 더뎌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백성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어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이구 큰일 났네 진짜,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간청을 하죠.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 시선이 막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막 떼를 쓰고 좀 심하게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고 막 그러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때론 그럴 때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이 들 때 때로는 혼자서 아무리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안에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으세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셀리더님 계시고, 교구장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네?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참 평강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에게 명하신 행위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 장대 위에 매달은 뱀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부여하셨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그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백성들의 시선. 하나님은 아무리 모세가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세워 놓았어도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저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뭐예요? 보면 살 것이다. 백성들이 바라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신 그 장대, 여러분, 그 장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도 딱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어 세운 장대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영원히 죽음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괴롭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그 시선을 통해서 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길이 어떤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살아있는 소망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현실 가운데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 원망만 하면 그것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저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며 세상의 헛된 목적을 따라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통해 주실 진정한 행복과 평안, 그리고 산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요, 아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살아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게 살려내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